안녕하셨어요. 성경위도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통일왕국의 솔로몬의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많은 왕들이 출연한다고 했죠. 오늘부터는 북쪽의 왕을 얘기하고 남쪽의 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북쪽 남쪽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서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왕씩 이 성경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 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북쪽, 남쪽 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왕으로서 통치하였던 그들의 재임 기간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열왕기상 12장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 부분에 통일왕국의 이야기, 몸통 중간 부분에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 꼬리 부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아있는 남유다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몸통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솔로몬 때 분열되어져서 북쪽에 19명의 왕과 남쪽에 20명의 왕들이 왕사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면서 왕조가 8번 바뀌어서 9왕조입니다. 즉 박씨, 이씨, 김씨, 정씨 이런 식으로 가문이 바뀌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남쪽은 한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왕조는 한 왕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북쪽에는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고 남유다 쪽은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왕들은 그래도 비교적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한 부분이 있어서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대충적인 테두리만 좀 살펴보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두 번째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바하사 왕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인데요. 이 7일 동안만 왕을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왕조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시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디브니는 반씩 나누어서 시므리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했는데요. 디브니는 사실상 성경에서는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를 가리킬 때 디브니 이야기는 다 괄호를 하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디브니를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왕이 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왕은 오므리고요.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의 아들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까지 이어지는 이 4명의 왕이죠. 그래서 네 번째 오므리 왕조입니다. 다섯 번째 예후 왕조에는 5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입니다. 여섯 번째 왕조 살룸 왕조에는 살룸 왕이 1개월 동안만 다스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왕조 므나헴 왕조는 므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다스립니다. 여덟 번째 왕조 베가 왕조에서는 베가 왕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왕조 19번째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을 보면요. 한 왕조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들이죠. 1대 왕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여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그의 두로의 공주 아내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되죠. 시집을 와서
유일하게 자기가 남유다의 왕 노릇을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속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에 시집 와서 그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하죠.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20명의 왕들이 이어지고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사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분열되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은 북쪽의 세겜으로 가서 북쪽 10지파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과중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했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완화시켜 달라고 북쪽의 사람들이 대표 여로보암을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만나자 하고 대표와 만나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보좌해오던 노년파와 또 자기를 따르는 젊은 소년파와 이 이야기를 했지만 소년파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북쪽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남과 북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계속되는 학정과 여로보암의 이 집권을 하고자 하는 야욕으로 인해서 12장은 분열 왕국으로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군대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잘못하여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즉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북쪽의 대표가 되어서 이제 협상을 했던 것이죠. 어디서께도 르호보암은 나의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이제 나는 더욱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거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어집니다. 이렇게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오던 통일 왕국이 930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우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읽으실 때는 앞에 북자가 생략되어집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고 남유다도 그냥 남쪽을 생략하고 유다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그러면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유다 그러면 2지파의 남유다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은 이렇게 남쪽과 이제 경계선으로 서로 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었던 원인은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멍에를 무겁게 하고 그들에게 과중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었고 르호보암은 그런 백성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이제 우리가 너희들 다윗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 지파 공동체에 대한 결속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북쪽은 남쪽과 분열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북쪽의 모든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은 여로보암 왕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모든 죄의 원상이고 표본이 되어집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인 출신 중에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고, 유다의 절기 초막절 7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등 이런 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북쪽에서 맨 위쪽은 단이라는 도시고요. 남쪽의 경계선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어디에 있죠? 남유다 쪽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갈리우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고 싶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 신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 놓고 이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큰 죄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그곳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북이스라엘 쪽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의 두 금송아지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을 7월 15일을 임의로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관심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을 레위인 출신이 아닌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보통 백성 중에 자기가 지명하고 싶은 사람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산당 옆에 서서 분향할 때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산당들이 모두가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여로보암의 계속되는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서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 예언할지 알아봅니다. 그러나 아이야는 그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고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는 여기저기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이방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도 더 많이 여호와로 범죄를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엽게 했다고 했죠. 여기저기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또 땅에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온 나라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25절부터 31절에는 르호보암에게 심판이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왕의 시삭이 올라와서 그들을 치고 모든 기물과
보물과 그런 것들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이어 남유다의 2대 왕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야라고도 하죠. 그는 3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 3대 왕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비교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우상을 제거했고 자기 엄마였지만 태후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사는 산당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는 늙어서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죠. 15장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 2년간 다스렸습니다. 3대 왕,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 왕조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거는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멸망한 것을 성취가 된 것이죠. 선지자 예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하사를 꾸짖었다고 1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네 번째 왕 엘라 이야기입니다.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고 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시므리에 의해서 바하사 왕조가 무너집니다. 이는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나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위로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게 됩니다. 시므리를 제압한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가 등극하게 됩니다. 오므리도 역시 엘라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1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즉위했을 때 6년째 됐을 때 디르사에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7대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입니다. 그는 최악의 통치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아합의 죄를 볼까요? 그는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즉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옛 바알이었는데요. 이 옛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로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의 원조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원조인 나라의 공주를 아합이 맞이하였으니 북이스라엘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들어온 거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시돈의 종교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남유다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저 도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나중엔 남유다까지도 정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악의 왕이었죠. 16장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아합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내를 통하여 들어온 그 바알을 섬겨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도록 예배한 꼴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6장까지 아합 왕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7장에는 아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온통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국교가 되어버리는 격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응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에 맞서는 엘리야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왕과 한판 대결하는 엘리야의 사역 이야기를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